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말씀. 네, 짧으니까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 삶 속에까지 번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어로 말하는 표현 중에 He doesn't get it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He's missing the point. He's not getting it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열심히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정작 그 핵심은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일하는 걸 보면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헛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딴에는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은데 진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또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에는 그걸 또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또 얘기를 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해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룹이 누군가 찝어보자면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바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1등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등 자리가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이 답답한 사람들 2등 자리를 차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문제가 이거다라고 그 진짜 문제를 파헤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또 그 병자보러 들것이 아니라 잠자리 매트를 들고 가라고 했다는 그 이유로 안식일을 거역했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를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만든 그런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은 매트를 들고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겼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도 일을 하시니까 나도 안식일 날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고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시작된 게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계속 미움을 사고 박해를 받아서 결국엔 십자가까지 가게 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16절, 17절, 18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병자를 치료한 이야기와 오늘 본문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두 가지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스스로를 말했다는 것.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부터 저들의 그 박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을 하신 다음에 5장 끝에 47절까지 장장 28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정말 이때 이 말씀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새겨 들었다면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그런 기회였을 텐데 그 귀한 말씀 중에서도 또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39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는지 유대인들의 그 정곡을 찌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들춰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가 뭔지를 우리 함께 보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missing the point죠.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제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계속 포인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었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의 자녀들은 보통 5살이나 6살 때부터 12살까지 이제 랍비한테 회당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의 목적이 그 6년이죠. 뭐 6살부터 12살 6년 동안 모세 오경을 다 외우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그냥 말로 암기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단계 교육이었고 이제 거기를 패스해서 다 외운 학생들 12살 된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구약의 나머지까지 다 외우도록 15살까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거치고 나면은 그 중에서 또 특출난 사람들이 뽑혀서 이제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럼 거기 이제 여러 다른 율법들도 외우고 율법을 또 가르치는. 모세 오경을 외우려면요, 하루에 3구절씩 외워가지고 오늘 3구절 외웠으면 내일은 이제 요거 합쳐서 6구절 있고 그 다음 날은 합쳐서 9구절 있고 이렇게 6년을 내내 계속 늘려가면서 외우면은 모세 오경을 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 나머지 구약은 이 모세 오경보다 한 양이 4배 정도 돼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3년으로 단축이 돼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15살까지 외우는 작업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중에서도 이때만큼 예수님 시대만큼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엄청난 간증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진짜 힘든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한번 5살 때부터 6살 때부터 12살까지 이렇게 모세오경 암기는 유년기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기 백혜숙 지사님 계신데 우리 유년부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성경 외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틀어서 한 7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순간들, 또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한 7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삶에 이제 비춰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이런 설교가 있고, 또 크리스찬들 사이에 간증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중에 있고, 또 성경이 이제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서 증거하시는 것이 있고,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문의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유대인들의 그 심각한 문제가 유대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건만 바로 눈앞에 계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걸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포인트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 첫 번째,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건가? 조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주는 칭찬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이러한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누구누구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더라. 어느 집사님 정말 열심히시더라. 또 우리 청장년도 우리 청장년에는 참 좋은 신앙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 우리 예배 괜찮아.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서로 기분 좋게 자화자찬하면서 그런 모임에 그치고 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G10이 글렌뷰 10시 예배 우리 모임이 이번 여름 동안에 조금 어려운 내용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때보다 친교를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성경 공부도 그렇고 교제 시간도 그렇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내 마음의 목적과 열정이 이 공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동기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이게 솔직히 밖으로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모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말하는 그 톤이라든가 질문하는 뉘앙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익사이팅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의 진짜 동기가 슬쩍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는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도 이게 마음에 좀 좀 불쾌한 감정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더 헷갈리기만 하고 막 사람의 말만 많았던 것 같고 그러한 성경 공부로 남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정말 은혜롭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똑똑하다 아니다, 사람들이 뭐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수준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성경 공부에 임하는 태도, 그 태도가 정말 예수님을 나는 알기 원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그리고 내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정말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인가, 또 당신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또 예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서로 믿음으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만이 유일한 동기일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꼭 성경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친교에 많은 시간을 쓰려는 이유도 우리가 심심할까 봐 서로 놀아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즐겁고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너무 기쁘긴 한데,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세팅에서 함께 웃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서로의 근황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더 한 단계 진짜 목적은 그렇게 될 때 각자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뭐 막 때를 기다려서 간증 집회 뭐 이런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정말 뭐 음식 얘기하다가도 야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 속에 있는 간증들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항상 높여지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모든 활동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즐겁게 모이더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아무리 교회가 재밌고 막 사람이 늘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증거되지가 않는다면은 우리 이 예배도 어느 한순간에 정말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 싹 사라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는 간증으로 계속되는 은혜로 우리를 지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한번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오늘 모임에서 우리 나눈 대화 속에 내 마음에는 어떤 동기가 숨겨져 있었던가, 이런 거 한번 가끔씩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형제 자매들과 친해져서 함께 예수님의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내 속에 진짜 그런 소망이 있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모였다가 헤어졌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몇 명 내 마음에 드는 그룹 만들어 갖고 좀 편안하게 나도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선 건 아니었을까. 물론 이런 걸 막 너무 생각하면서 교제를 하려면은 좀 정신없죠. 우리는 그 긍휼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렇게 살얼음을 걷듯이 이렇게 불안한 그런 교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때로는 또 더 즐거워질수록 또 사람이 앞으로 뭐 지금은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수록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뒤쪽으로 물러나고 계시고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는 되지 않을까 점검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 기도는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남는 생각이 참 예수님 정말 좋다. 우리가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뭐 볼링 치고 이러고 헤어질 때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속의 마음이 야 우리 G10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인트를 놓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 두 번째, 4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여기서 참 짧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절은 사실 읽어보면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중간에 뜬금없이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 문맥을 봐도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좀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글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이렇게 친구와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감정이입이 돼서 속에 있는 그 진짜 담긴 마음이 이렇게 좀 던져지고 그리고 정말 속마음이 전해지는 좀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28절에 걸쳐서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냐는 이 설명 중간에 진짜 저 사람들의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있던 그 진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여기 예수님께서 한숨을 한번 푹 쉬시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41절과 4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원인의 원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관심만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성경 갖고 있는 성경에 이제 여러 버전이 있어서 여러 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권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같은 부분에서 멈추고 한숨을 한번 쉬고 그다음에 결국 밑줄을 한번 긋고 지나가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감정적으로 나에게 호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읽을 때마다 울컥하고 42절이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NIV 버전으로 읽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 읽어보면은 I do not accept glory from human beings, but I know you. I know that you do not have the love of God in your heart. 번역을 해보자면은 내가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지는 않지만은 너희를 안다. 예수께서 너희를 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제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이제 오래 결혼해서 살았던 부부가 다투는데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게 만드는 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이건 사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매우 심각한 순간이고 힘들게 또 그 말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때 만약에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진실일까요? 두 사람의 그 관계를 만들어 주었던 기초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심각해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래도 제 진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말 못하고 맞다. 그게 내 문제구나. 예수님이 맞게 보셨구나. 그렇게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 아무 말 못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그 중에서도 특출난 인재로 뽑혀서 구약을 다 외우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평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내가 너를 안다. 너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익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참 오랜만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왜 거기 가게 됐냐면은 현주 집사님 친구분 중에 위라라고 자매분이 한 분 계신데 이라크계 자매님이세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암을 늦게 발견을 하셔가지고 아주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술이 뭐 10시간이나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여러 번 거치면서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지셨고 계속되는 이 통증이 심해서 수술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 항암 치료도 작년에 마지막으로 하셨는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통증제를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하시는 좀 그러한 아픔 속에 계십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10시간 수술을 하고 깨어났을 때 수술 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왼쪽 눈을 실명을 하셨어요. 그건 알지도 못했던 거고 의사들도 깨어난 다음에 갑자기 왼쪽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도 당황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 모임 때도 위라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신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영어 예배, 주에 알고 있는 좋은 영어 예배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 청장년 예배에서 한 5명이 우리 함께 가가지고 그날 수요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함께 우리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함께 시간 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위라 자매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꼭 우리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날 마침 그 찬양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 한 찬양만 다 합쳐서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게 그날 불렀던 찬양들이 예전에 제가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던 곡들, 그리고 그 가사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확인, 또 그 고백하는 이런 내용의 찬양들만 계속 1시간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라 자매가 옆에서 이제 찬양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피지컬리도 지친 상태일 텐데 열심히 서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막 기쁨의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함께 공유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런 예배의 모습,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정말 예수님밖에 소망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러나 그 속에서 느끼는 참 소망, 참 기쁨, 그런 예배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갈망하고 예수님의 만족으로만 내가 기뻐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진짜 아무거나 시켜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버렸던 인생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면은 정말 아무거나 순종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 선교사 해라 해도 저는 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막 한참 그쪽에 막 참수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많을 텐데요. 하나님, 정말 하다가 목 베어 죽는다라도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제가 그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때 그 진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던 그 모습을 제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드리던 그 예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예배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거기서 그 위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거두어지고 남는 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구나. 내가 그 예배로, 그 기쁨으로, 그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대답을 못 하신다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갈망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섬기던 유대인들도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쌓여진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쌓여져야지 이것이 되는 건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끝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정작 포인트는 놓치고 있다는 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이유, 사람한테 받는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왔고,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전에 뜨겁게 믿었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큰 열심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다 포인트를 놓친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동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